로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제 말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러나 죄는 있으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됩니다. 죄는 있으나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 회개해서 죄 없이 함을 받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이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은 우리는 나락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이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여러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씨는 이씨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박씨는 박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으로 있으려면
하나님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씨가 김씨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도 숱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는 3년간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알지 못했고 그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었고 그 말이 아니면 하나님이 니는 죽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포기를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난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 이때까지 내가 교회에 다녔던 것은 한 3년 정도 교회에 다녔던 것은 배우러 다닌 거예요. 배우러. 성경 말씀을 배우러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러 다녔는데 3년 동안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방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배우기만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도 천막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천막교회를 갖다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모르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인지 태어나는 것인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는 교회를 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한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는,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주는 그 하나님을 찾겠다고 저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찾기는 찾았어요.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스승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스승은 많아요. 어떤 데는 한 교회 안에 목사가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 목사들도 저는 들어보니까 뭐냐, 전부 다 우리 스승이에요. 스승은 아무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 청년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선한 일을 하려면은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려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 교회에 다니면서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걸 다 배우잖아요. 아마 귀에 따까리가 앉을 정도로 배웠을 겁니다. 그거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스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1만 스승. 1만 스승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그거 배우면 뭐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스승은 1만 스승이고 아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만 스승에서 배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얼마 안 된다. 자, 다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낳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날라시고 어머니 날리듯이. 왜? 그 씨가, 아버지라는 그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스승은 씨가 없어요. 스승은 씨가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가르쳐 주기만 할 뿐입니다. 자녀를 낳지를 못해요, 스승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을 따라서 가면은 지옥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면은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옥에 가도 그 배운 것, 그건 많을 겁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옥에 가면. 네가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느냐? 네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간음을 했느냐? 네가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도둑질을 했느냐? 너는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 왜 싸웠느냐? 그러한 것으로 계속 긁어 넘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긁어 넘어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있다가, 야, 너는 왜 살인했어? 왜 도둑질했어? 왜 간음했어? 그거 따집니까? 그거 안 따져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흡야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거 자기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갖다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요,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이 품꾼과 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말은 대꾸도 안 하고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키라, 옷을 갈아입히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그럼 저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고, 야, 니 내 돈 다 받아가지고 니 어디다가 썼노? 어떻게 해가 니 돈 다 날렸냐? 그렇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그 죄도 하나님은 전부 다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만나면은 그냥 지옥으로 그냥 직통으로 가버리고, 아버지 자기 자녀를 낳는 그분에게로 가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면서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선생을 만나느냐, 아비를 만나느냐. 선생은 1만 명입니다. 아비는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 아비를 만나면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 많은 스승을 만나면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달을 기다려야 그 다음에 애를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태어났다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상 임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 스스로 애를 낳았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무증자로 애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씨가 있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애를 놓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남자인데 씨가 없으면 그럼 애 못 놓잖아요. 아무리 남자라도 씨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씨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이 뭐냐면 씨입니다. 씨.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미래 씨, 가라지 씨가 아니고 가라지의 씨는 그거는 가라지고 밀의 씨는 밀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는 나쁜 시지요. 그거는 불살라 버립니다. 불사른다는 말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불못이잖아, 지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렸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를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는 거죠. 말씀이 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을 뿌렸는데 깨닫는 자는 혹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뿌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100번 1000번 구원받았다가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에 말씀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말씀으로 태어난 육신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이 이 육신 안에 들어온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고 우리도 육체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육체입니다. 똑같은 육체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태어나기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인 이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똑같아.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지도 않았는 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 전혀 못 듣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는 사람은 하나님 말 아예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쳐도 우리는 그렇게 배워도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3장 4절부터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한 관원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왜 내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묻는 그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묻는 그대로. 선한 선생님이여 하니까 예수님은 와 내가 내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느냐.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결국 나는 선하지도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고 인간으로 보시고 인간으로 보고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선생님은 많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1만 스승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만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을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고 스승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선생님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줬지요.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네가 내한테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내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믿어라. 믿어라 그러지. 그러니까 선생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자,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자, 이것은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내가 또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는구나. 네가 완전하게 하려는구나.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믿어라 소리를 안 했는 겁니다. 믿어라 소리를 안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으러 가면 딱 믿어보면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원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마음에 내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결국은 뭡니까? 이 젊은 관원이 계명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탐내지 마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10계명 제일 끝머리 계명이에요.
탐내지 마라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 탐내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알고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탐내 가지고 남한테 주기를 아까워한다면 그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는 이것은 내가 옛날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가 아닙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틀린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리까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쩌고 그 질문이 하나님한테 맞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자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해. 내가 이렇게 죽을 몸인데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지. 곧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어요? 늙어 죽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한단 말입니까?